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가야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제 가셔야,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조상들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준비된 그 거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의 그 떠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물러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또 다른 어떤 그 시간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예비하고 또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도 사명입니다만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마무리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간다 또는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안한 부분들일 수 있고 또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러한 영역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과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흥함으로 이제 흥하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물러가게 되고 또 내가 소멸되게 되고 또 그분이 서게 되는 것, 그분이 온전하게 서시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어제와 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게 그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상황적으로 어떤 한 세대의 마지막 지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치 뭐 우리가 뭐 대기권에 진입한다, 뭐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많은 요동함들이 있는데, 또 변화들도 있고 요동함이 있고 주변에서 아주 시끄러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6절과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뭐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고 해서 단단히 붙들어 매다. 이것은 우리의 연합, 또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날까지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자신을 잡아간다고 해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 나의 삶에 뭐 요즘 하는 말로 루틴이라고도 하죠. 삶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에게 제단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여러 그 국가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뭐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매일의 어떤 제단의 불을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자체에 굉장한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고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원래 본래의 뜻이 깨어있다, 주의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뭐 담이 큰 건가, 뭐 그냥 뭐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를 만난,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실제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나 또한 그러한 모든 뭐 의지, 이런 것을 다 총합해서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매고, 또 우리 서로가 함께 더 연합하고요, 함께 붙들어 매어지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깨어 기다리는 것이죠. 마옐렉이라고 하는 것도, 옐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무엇인가를 옮기다 또는 해산하다, 뭐 이러한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무언가 이렇게 뭐 배달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뭐 delivery와 같은 그러한 그 계통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옮기는 것이죠. 어떠한 뭐 나 자신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든 굉장한 어떤 변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를 위임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 리더를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맹세인데요, 언약의 성취에 대한 위임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쉐바를, 그러니까 이 맹세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되면 이제 로시 하샤냐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까지가 이제 이 해의 마지막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새로움의 단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금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다른 말로 욤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이 테루아라고 하는 것이 나팔 소리를 뜻하는 것이고 그 나팔 소리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전장의 사이렌 소리와 비슷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쇼파르를 이렇게 불어보면 마치 그 전쟁의 공습 경보 같은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쁨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나팔절을 욤 하딘이라고 부르는데, 욤은 이제 어떤 날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책을 펼치다. 그래서 심판의 그 생명책이 펼쳐지는 그러한 날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욤 하케쉐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겨진 날, 완전히 드러난 날이 아니라 숨겨진 어떤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 어떤 숨겨진 징조, 그것은 이 해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날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날은 숨겨진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욤 하케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 이름이 붙은 날이 바로 나팔절인데요. 다른 말로는 욤 하퀴두신이라고 불러서 이게 그 결혼식의 날, 메시아와 신부인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교회가 결혼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욤 하멜렉 하면 이제 그 메시아가 드디어 대관식을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로는 욤 하나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나짤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날이다. 욤 하케다 하면 이제 이것은 구약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로 그 나팔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숫풀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숫풀에 그 순양의 두 뿔이 걸리게 해주셨는데 그 뿔이 이제 요벨이고요. 희년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바친 이 아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나팔절 이 한 날을 표현하는 이 말들 가운데 단어들만 보아도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언약들, 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심판하시고 또한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언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팔만 부는 날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또한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모세의 이 위임, 모세가 직접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이 모세가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세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왔습니다만은 그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그 자녀들을 그 회중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교회에도 몇 번 그렇게 와서 티칭을 했었던 그 매튜 톨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인데 이제 너는 나중에 이제 랍비가 될 것 같다. 그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기 7살 때부터 랍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7살 때부터 랍비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가족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을 때 보통은 이제 할아버지가 그 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이제 식사를 할 때 뭘 이렇게 두들기고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눕니다. 가르치는데 그때 이번에는 매튜 네가 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정말로 티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한 50명, 뭐 60명 이렇게 이제 가족들 모였을 때 7살짜리를 세워가지고 그가 하는 그 티칭하는 것을 뭐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티칭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장난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정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좀 배제하는 그러한 조용히 해라 뭐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것 정도만 이제 뭐 그것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아이를 세워서 티칭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정말 큰 그 어른들의 결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 자녀들을 아이들을 굉장히 어른 취급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어린 아이들은 생각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하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어른들의 말을 좀 어른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됩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동등하고 또 새로운 그러한 시대와 또한 지식과 지혜를 열어갈 그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좀 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 앞서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앞서 가신다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실제적인 행동으로 앞서 가시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는 때로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복음서에서 그렇게 증거되고 있고요. 지금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이 아자브라고 해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뭔가 늦춰지고 오시지 않는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어긋났다. 뭐 이러한 뜻인데 이러한 것이 없이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여기에서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토라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죠. 언약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위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떠나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뭐 모세가 떠난다라고 해서 모세가 앞서가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세가 분명히 열어가는 그 길이 있죠. 그 앞에서 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의 그 회개의 지점까지 우리를 이 죄사함의 지점까지 당도하게 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되냐? 오히려 더 화를 내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회개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뭘 죄가 있다고 이렇게 나한테 몰아세우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떤 공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더 그 공포를 넘어선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 그러니까 다른 대적이나 상황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과 같이 뭐 국가적으로도 너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이 사명이 삼켜지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된 바에 무슨 사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뭐 이걸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큰 일 아니면 뭔가 큰 변화 속에서 이 작은 걸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9절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이 언약궤를 맡은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에게 주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율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기록하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것은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도 법정에서도 이게 이 기록에 들어가게 되면 변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구전으로서 전해지는, 말로서 선포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또한 정리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가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한 것에 있어서 이 쓴다, 이 카타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정해서 유업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걸 맡기는데요.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기고요.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부탁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이제 위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지켜주기를, 말씀을 맡아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올해가 이제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7년 끝 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올해가 뭐 5777년인데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이것은 심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어떻게 보면 재갱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 희년의 면제년이라고 하는 거 이제 쉐미타라고 하는데, 빚진 자를 놓아주는 해인데, 그 빚진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이자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질서들이 파괴되게 되면 소유를 이제 이거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여기 주인이고 내가 여기의 신이야, 내가 여기에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땅의 결박, 이 욕망과 땅의 결박 가운데 이 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나는 게 희년인데, 희년의 다음 단계는 희년의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그 계약서를 한번 다시 읽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계약이 파기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신명기서가 그래서 그 희년과 연결되는, 희년 계약서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당하고 이와 같이 세계 그냥 전역에 나그네로 흩어진 포로가 되었다가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신명기서를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다 웁니다.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다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게 다 초막절, 면제년의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하고, 그때에 백성들이 다 우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전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형수가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마을 광장에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라고 그 형 집행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기 우리 어머니가 저 앞에서 울고 계신데 내가 어머니의 이렇게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를 가까이 오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어머니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이 되었는데,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어머니의 귀를 무느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제가 잘못했을 때, 또 제가 거짓말했을 때, 제가 도둑질했을 때, 저에게 그러한 소식이 어머니의 귀에 들려왔을 때 나에게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 나를 바로잡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귀를 내가 마지막으로 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게 끔찍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이 율법책을 백성들의 귀에 면제년의 끝에 들리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판결문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 특별히 이거 신명기서의 말씀이고 토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명기서의 이 언약들의 말씀은 항상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유리하게 하리라, 유리방황하게 하리라. 세상에 오늘날에도 난민, 보트피플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탈북자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급한 것인데 신명기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앉았을 때든지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무튼 이걸 기록하고 말씀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긋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대상이 있죠.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외국인들까지 다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고요. 이것을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거 배운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이 남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그렇게 알아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떠나가야 되는 이 모세와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세우고 해산하고 기르고 마지막 때의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그 귀에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귀를 깨물리지 않을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할 사명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증거해야 되고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언어로서도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글로서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온 열방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은 너무나도 다급한 주님의 음성이고 또 회개로서의 촉구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한 세워짐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호수아의 세대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로아스 카라벨레케 로아라바스 토아스토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산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세워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주님 위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대적의 군대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의 사명으로 받아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이 흥하시는 주의 시간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멸과 쇠함을 연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또 새로운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 신랑의 친구들만이 아는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아라바스파 아바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아라바 아바 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아바 로알레로 알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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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오 레로 알레로 알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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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로스테라벨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타나 멜레케로 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아바스토아스타나 멜레케로 알라바스토아스타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주여 카바스카라 원래 카바스코 알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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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날 붙들어 주소서 주여 스카나멜레케로 아라바스타나 주여 레아바스타라 벨레케로 알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할렐루야 와스카라벨레케로 알라바 오아스타나 엔 오알라칸 오 엔티나 멘 오알라카바스키나 엔 오아스타나 멜레켄토 엔 이안 오아바스탄토 엔 이토아 칸타 토아스카나 멘 오아스티나 와스티나 Lo esquina malat tu asquiaba
로아바스타라 와라카바스 코아스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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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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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로아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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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